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삶 사십시오.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2014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4명의 인턴 사원이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미생에서 인턴 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파리리를 쫓으면 변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갓 이제 새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회사 생활에 이제 적응하는 사회에 이제 나오는 이 청년들에게 어떤 스펙이나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조건도 많겠지만 그것보다 그 삶이 무엇을 가지고 쫓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한마디가 요약해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파리리를 쫓으면 변소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되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죠? 예. 이때 이 강남이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의 강남이면 아주 좋은 곳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강남은 아무것도 없는 텃밭이에요. 황량합니다. 이 속담이 나올 때만 해도 그렇죠. 한양 바로 밑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친구 따라 그런 것도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만큼 어떤 친구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올해 우리 표기도 하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과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아마 귀에 피가 나도록, 아니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따라가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라. 믿음 있는 친구 만나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권면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되잖아요. 믿음 있는 친구를 만나면 믿음의 교제가 형성이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교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 문화와 그 언어와 그 습관과 그 모든 삶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라. 그리고 믿음 있는 친구를 만나라.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 권면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 이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의 답이 요구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진 상태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간다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육신을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부모의 뒤를 따라가죠. 부모의 습관, 또 그 부모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떤 걸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서 났기 때문에요, 육신으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어요. 어떤 변화를 주셨는가? 육신에서 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뭘로 태어났다고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이런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믿음을 말씀하시죠. 아주 단순한 고백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가 태어났다고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만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이제 누구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영적인 존재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났기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선택권일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한 가지만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또 다른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영을 따르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죄 가운데 태어난 바로 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러시아의 문호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름. 예, 이 이름은요, 최고의 명작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근데 그의 작품 중에 이 이름 작품이 있어요. 고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이 작품은 이 톨스토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방황하던 시기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솔직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쾌락을 마음껏 즐깁니다. 술도 마음껏 밤새도록 마시고, 심지어 도박도 합니다. 춤추고,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즐겨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냐? 근데 행복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즐겁기는 즐거운데 행복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그리고요, 이 사람이 명작을 막 써요. 이 명작을 쓰고 이 명작을 통해서 많은 부를 그가 가져오게 됩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와 명성이 부족한가? 그리고 자기의 작품을 널리 알립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톨스토이 하면 알만한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명예와 또 명성을 얻어도 내가 왜 만족을 못하지? 가정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요, 예쁜 아내를 얻어요. 아들, 딸을 낳았는데요, 여러분 무려 13명이나 낳았습니다. 13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행복하지 않고 저래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그가 러시아 시골에 여행을 하다가 그 시골에서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독교인들의 그 교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저들은 행복할까?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저들은 행복할까? 나는 저들이 없는 부도 갖고 있고, 저들이 없는 명예도 갖고 있고, 저들이 없는 가족도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불행해 보일까? 왜 여기서 삶의 의미가 뭔지 이 톨스토이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또 그 어떤 것도 내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구나. 내가 여지껏 따라갔던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채워지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따라간다 하더라도요, 이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재벌이나 또는 대통령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족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만 매여 있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넣어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온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요.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나를 만드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채워지게 되지. 그분이 만든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저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고백을 함께 기도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가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임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질문할 때에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께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여기 생각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생각할 때 어떻게 되면요, 따라가면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가면. 여기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앞에 페리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요. 뒤에 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밟다, 짓밟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함께 합쳐지게 되니까 함께 걷는데 어떻게 걷는 거예요? 함께 확실히 짓밟듯이 걷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짓밟듯이 걷는다. 여러분, 짓밟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발에 힘을 줘야만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만 함께 확실하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그냥 동의한다. 그렇지. 내 생각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귀에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따라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흉내가 아닙니다. 이런 원수님도 흉내를 낼 수가 있죠. 인간의 흉내를 내거든요. 근데 원수한테 우리가 너도 인간이구나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흉내가 아니라
신앙의 흉내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가득해진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확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러니 생각이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뭐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다른 번역본에서 이 힌트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5절의 말씀 풀어 쓴 거예요. 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즉 누가 중심이 되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또는 죄된 생각 또는 악한 생각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좀 더 관점을 다르게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느냐? 그 관심의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띄워볼까요? 메시지 성경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 힘으로,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뭘 생각한다고요?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보다 더 우월합니다. 나는 더 깨끗합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데, 나는 그래서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는데, 자신의 의를 자꾸만 드러내고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가 없을까요?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힘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때에 바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오늘 6절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꾸만 근심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조급해지게 되기도 해요. 자꾸만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내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자꾸만 근심이 생기고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게 뭘로 나타날까요? 얼굴로 다 나타납니다. 얼굴로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과연 평안한 모습인가? 나는 과연 근심 없는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과 걱정이 다 내 어깨에 짊어질 듯한 내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이 근심 때문에 얼굴빛이요 흐려지게 되고요, 빛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한계에 부딪힌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안에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평안한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러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육신의 생각인 것이에요. 반면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뭘 가지고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잠을 못 이루시고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의 중심이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으면 한계에 부딪히니까요 잠이 못 자는 거예요. 근심이 되니까 못 잡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요 내 영은 평안해져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이 몰입합니다. 더 많이 집중하니까 더 많이 생각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자꾸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 7절과 8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1번이에요. 인정되시죠? 무조건 내 배우자가 1번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1번이에요. 무조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1번으로 사랑할 대상은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에요. 근데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뭘 느낄까요? 무시당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가? 나를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내가 더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보조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 뒤에 계실 때도 있어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라는 얘기겠죠. 확실히 함께 걸어간다. 확실히 함께 걸어간다. 내 옆에 두고 확실히 내가 챙겨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챙겨서 가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하니까 내가 막 갑니다. 그 하나님이 저기 쳐져 있어요. 그 함께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 결단할 때에 우리가 이런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순위 될 때에 바로 이런 실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영을 따라가라. 영의 생각을 가지라. 영의 생각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장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기도하죠. 운영이 잘 되길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회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회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회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는가?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오늘로 따지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에녹이었다. 확실히 그와 함께 걸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함께 걸어가니까 그가 어떤 삶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확실하게 동행하니까, 그분과 함께 따라가니까, 그분의 생각에 맞춰서 내가 보조를 맞추며 내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쁘게 여시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 대한 구절은요, 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성경책에서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그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 두 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이 뭐라고요?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영을 따라갔더니 나에게 주신 것 생명과 평안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계십니까? 그 중심의 주체를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여러분 옮겨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령을 따르는 것인가?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거듭났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고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지만 지금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먼저 믿으십시오. 아, 나는 영을 따르는 수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영예를 생각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집중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분이 지금 어떤 속도로 내 옆에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영의 생각대로 따라가십시오. 영의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그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로 내가 결단하며 나에게 주신 생각대로 내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가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분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이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